참새가 땅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죠.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찬양하리라 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암송하고 또 암송합니다. 항상 기쁘게 생활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런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항상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의 삶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래도 기뻐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은 속에서 우러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적이 우리는 가끔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럴까? 참새가 땅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땅에 떨어질 때 있고 가정적으로 땅에 떨어질 때 있고 또 가족 중에 땅에 떨어질 때 있고 자녀순 중에 땅에 떨어질 때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참새처럼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는데 막상 나의 생활 속에서 막상 우리 가정에서 막상 우리 식구들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한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그동안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나는 일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믿음의 결단을 수없이 내렸건만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어찌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선들에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까? 왜 국가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참새가 땅에 떨어질 때에 기도 중단했을 거예요. 감사 중단했을 거예요. 기쁨 사라진 지 오래됐죠.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하죠. 감사함 속에 하죠. 근데 막상 땅에 떨어지면 기도 한들 소용이 없구나.
감사한들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다시 또 봅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마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그가 회복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생활했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 생활이 다시 시작됐고,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런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시편 기자라.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계획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에 하나님 이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기도는 접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삶. 왜? 우리들의 계획은 불투성뿐이에요.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계획은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는 계획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계획은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계획뿐이에요. 우리들의 계획, 나의 계획은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나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에 맞추고 내가 세운 계획도 주님의 계획에 꼭 맞추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인생길에 있어서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나도 떨어질 때가 있고, 가정적으로 떨어질 때 있고, 가족 한 사람이 떨어질 때 있고, 자녀 손들이 떨어질 때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자녀손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은 선하고 인자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수립해 놓으셨고 계획하신 바대로
주님은 선한 길로, 인자하신 길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다, 기도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싶다, 한순간순간 마음의 결단이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의 연속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믿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저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죠. 바로 그 말씀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그런 삶의 정황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정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족들 중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녀손들 중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적으로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찬송 생활을 하면 찬송 생활의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욥을 아시죠? 욥. 우리는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일어난 사건도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소유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목축과 곡식 등 다 잃어버렸어요. 또 하루는 지붕이 내려앉아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웃 중에 욥과 같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생활하면서 이런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났을 때에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욥의 경우는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에게 고통을 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극 중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배우는 될지언정 우리의 삶의 연출가는 누구냐?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배우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모든 연출은 연출가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픔에 잠겨 옷을 찢으며 외쳤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뒤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산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 참새가 떨어지듯 이처럼 욥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기뻐했을 거예요. 기도하며 생활했을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욥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렇죠. 어떻게 했는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사해 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욥처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에요.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지만 욥에게 남아있는 것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할 때에 다시 그에게 기쁨, 기도, 감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죄를 범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았던 욥,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 생활을 지속했던 욥,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생활한 욥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날마다 욥처럼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송 생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이제는 다시 기쁨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감사 회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읽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이 또한 가정적으로 가족이 자녀손들이 또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참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극강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자녀손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시편 기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우리 가족과 자녀손들을 향하신 주님의 몸냉이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손, 주님의 몸낸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꼭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